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크게 힘이 크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23장과 24장 두 장이 남았네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거짓을 행치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잠언의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정도가 있다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함으로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5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대요. 심판을 면치 못한대요. 또한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것,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일삼으며 거짓말을 말하며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 이단 신천지는 정말 악한 집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 이전에 2020년도 임직식을 할 때 우리 임원분들과 함께 김강림 전도사님,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오신 전도사님,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얼마나 악랄한지, 어떠한 교묘한 수법으로 교회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추수하는지, 교회에 버젓이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빼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 많은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이 있대요. 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꽤나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겠죠. 그 교회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딱 정해놓고 그 교회에 이 신천지 사람들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많은 신천지 사람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선 처음에는 열심히 충성봉사해요. 교회의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자는 것,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신임이 두터워지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이 들어간 신천지 사람들 중에 A팀과 B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팀은 유력한 장로님파, 거기 이 교회에 있는, 그리고 B팀은 유력한 예를 들어 권사님파, 이렇게 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식구가 되고 함께 다니는 무리가 되고 권사님의 식구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 거삿날이 됐다, 이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추수해야 된다 하면은 한날 한시에 정해진 날에 그 A팀에 속해 있는 신천지 성도와 B팀에 속해 있는 신천지 성도가 서로 짜놓고 연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연기를 시작하냐면 어느 날 주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로비 한복판에서 이 A에 속해 있는 신천지 한 명과 B에 속해 있는 신천지 한 명이 대놓고 팍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A팀에 속해 있는 신천지들은 계속 거짓말로 이 B팀 권사님과 이간질하면서 오해를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저 권사님이 말하는데 장모님 이렇다는데요. 이런 이간질들과 오해들을 충분히 쌓아놓고 이제 됐다 싶으면 한날 한시에 로비에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A에 속해 있는 신천지와 B에 속해 있는 신천지가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A에 속해 있는 이 장로님이 우리 식구를 건든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미 오해와 이간질로 인해서 마음이 쌓일 만큼 쌓여 있으니까 이 A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B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두 쪽으로, 반쪽으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싸움이 시작되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어떠한 이렇게 뭐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서로 붙여주려고 해도 이미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어렵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반쪽으로 딱 갈라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추수한다는 명목하에 신천지들이 빼가는 거예요. 어떠한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놀랄 노자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오해와 이간질을 다 쌓아놓고 거짓말로 결국 그 영혼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이 우리의 영혼들이 차고 있다느니, 신천지가 이만큼 뭐가 된다느니, 모든 것을 거짓말로 일궈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악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로 준비하며 보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거짓,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한 거짓이 단연 신천지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행해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거짓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한 거짓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거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죄목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를 고발하죠.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못 내게 한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 한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이 고발의 세 가지가 모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있어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 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살려주었으면 살려주었지. 그들과 함께하며 피곤하고 넉넉하여도 끝까지 그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에도 함께해주고, 함께해줬으면 함께해줬지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나사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 세금을 막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칭 유대의 왕이다. 본인이 왕이라고 선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말한 적은 있었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칭 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대제사장들이 거짓 고발을 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해하고 싶었어요. 사형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예요. 당시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빌라도에 대해서 설명을 짤막하게 하자면, 빌라도라는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빌라도도 창을 잘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가 아무리 파견을 하고 총독이 되어도 단임 5년이 거의 5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이 땅에서
10년 동안 총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임을 한 거죠. 그만큼 정치적인 술수와 머리가 빠삭한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도 지난 시간에도 봤겠지만 22절 누가복음 22장 67절 이하에 이 대제사장들이 원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의 로마의 그 법칙은 뭐냐면 종교적인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죠. 거짓을 일삼으면서 결국에 거짓말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인 게 어떻게 또 판명이 되냐면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이 죄를 이렇게 들춰내려고 해도 결국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난 이 사람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헤롯에게 보내. 헤롯에게 갔더니 헤롯도 어떻게 하죠? 물론 그가 뭐 능욕을 하며 조롱을 하며 이런 모습은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빌라도에 보내죠. 그러니까 이 고발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 이 왕들도 이 빌라도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직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대제사장들이 몰랐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 주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을 일삼으며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예수님을 지금 해하라고 하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유익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익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 무리들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존경했는데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하여 다 엎어버렸습니다. 장사하던 것을. 경제적인 이익들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익이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내 유익과 내 자존심을 따르던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 34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한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 아시죠? 희년. 50년, 그러니까 희년 중에도 50년 희년이 잘 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되면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그 희년 제도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지켜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희년 때에 자유를 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해서 공포를 하면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34장 11절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4장 11절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했어요. 희년 제도로 이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노예들의 자유를 주니까 그들이 하던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당장 불이익이 생겨요. 능률이 떨어져요. 그들이 주었던 이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불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았는데,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했는데 막상 그 말씀에 따라 살아봤더니 불이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태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노비로 삼아요. 자유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 와서 다시 노비로 삼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보다 내 유익, 내 이익, 내 자존심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예수님의 삶은 어땠냐면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 그대로 주님께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빌라도로 끌고 가면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아니야, 헤롯에게 하면 헤롯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데요? 하늘 보좌의 왕이세요. 그분은 말씀하는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무궁무진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자존심을 내세워봤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데 지금 나를 이렇게 대? 우리 주님이 한번 마음을 딱 잡고 자존심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군천사 한번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멜렉 전투에서 그냥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뭐 전투 기술과 상관없이요, 병력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아무리 튼튼하여도요, 견고하게 그 성이 쌓였다 할지라도요, 손 하나 되지 않고 몇 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투예요. 사울 왕, 다윗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따위로 지금 나를 하고 있어, 한번 그냥 말씀하시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십자가의 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그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어떠한 길이 펼쳐질지 알았지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십자가에 기다려 있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손해를 더 묵상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헤롯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헤롯 안티파스, 오늘 나온 것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예수님이 나셨을 때 2살 미만의 아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오늘 나온 헤롯의 조카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야고보 사도를 사도행전에 죽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빌라도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무자비한 집안이니까 무조건 사형 집행이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겠다. 그런데 그 헤롯에게 나온 판명은 뭐냐면 재판을 받아야 예수님께는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뻔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나온 집행은 뭐냐면 결코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그만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유익, 내 이익 손해보면 하나님 말씀 차버리고 내 자존심 붙들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자고 십자가의 은혜로 통과한 자라면 오늘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유익이 걸려있고 내 손해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자존심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왕들 앞에서 내 자존심까지 다 꾸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결론 삼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나의 삶의 결론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